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니 내 무지함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신 그 큰 사랑, 나의 죄를 내 모든 슬픔을 수치와 나의 모든 허물을 그의 몸에 두르셨네. 하나님 귀한 어린 양, 그 십자가 그 사랑의 완성, 내 안에 모든 사망 이기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지극히 귀한 어린 양, 지극히 귀한 어린 양.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원근에서 모이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남은 여생의 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오니 아버지의 뜻에 합의하신 대로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정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힘을 의지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스테레오 장비에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을 원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자동차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제트 엔진의 파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핵의 힘을 이용하여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그들의 힘을 위하여 핵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자회담의 핵심이 바로 핵이며, 그리고 북한은 핵 논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또 이란도 그러하다가 4월 1일 날 극적인 협상 타결을 보고 여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력과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파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파워, 그 능력은 자동차 엔진이나 로켓이나 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능력,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거의 30여 년이 다가왔었는데 필리포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합니다.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합니다. 바로 이 서신 가운데서 하나의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활의 권능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 바로 이것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s. 부활의 그 권능은 그러면은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권능인가? 저는 잠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복된 새벽 예배의 이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권능은 구원하는 권능이십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구주는 전적으로 구세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시는 구주가 계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 The Gospel,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별로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첫째로 그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어두고 부활하였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무덤을 봉하고 군사들로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영원히 떠나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그들이 그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그들 스스로도 믿지 아니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확신시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적질하였다면 그들은 거짓말장이요 위선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살아계심을 전하였으며 그가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죽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원수들이 그의 시체를 옮겼을까요?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의 시체를 도적질하였다면 그의 시체를 내보이면서 제자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번에 증명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무덤이 그의 몸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받아주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의 형벌은 치러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그 구원하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권능은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는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경험은 첫 번째 경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처럼 살기가 등등했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원하였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던 그 사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생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위한 택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그 권능은 구원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그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삶을 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 삶답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은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이런 우를 범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은 살게 되고 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하는 능력입니다. 여건이 어려울 때도 지속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친절할 때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함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부활의 권능은 그 이전과 그 이후와 형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연약하였으며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이 그들의 삶을 다스려 섰을 때 그들은 담대하고 사랑하고 믿음과 용기로 충만하였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권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사망을 이기는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일은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부활의 권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언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게 하여서 거듭나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 a living hope, 산 소망이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도 이제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시면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들고 영원히 그분하고 갔을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오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어느 분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 사망 권세 이기는 권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대한 말을 회피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필요 없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뽑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윗과 함께 시편 23편 4절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활의 권능, 구원하는 능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 바로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권능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하여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그가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30여 년이 가까운 때에 여전히 주님을 더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원했습니다. 바로 그 구원하는 권능,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게 할 수 있는 그 권능,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부활의 권능,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권능, 그가 더욱 가면 살아갈수록 더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을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신 적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차기를 이 부활주일 아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 복된 오늘 하루와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부활주일 새벽 예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능,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바로 그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사망 권세에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까지 사망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 오시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여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이 놀라운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저희들 새벽에 이렇게 교회에서 모였습니다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던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이 시간 잠시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좋은 부활 주일 새벽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또한 바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망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한 그 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복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부활절 복된 주일에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본능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심으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원한 가치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젊은이에게, 장성한 분에게, 노인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이 아침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